소선지서와 대선지서의 차이는 성경의 분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17권의 서신서가 있는데요. 대선지서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 이게 대선지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나움, 미가, 나움,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이 소선지서에 해당됩니다. 혹시 기억이 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 서신서를 할 때 제가 이렇게 크게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갈릴리 호수를 생각하고 밑에는 사이바다를 생각을 해서 이쪽은 북쪽에 이스라엘, 좀 남 유다, 그리고 성경 지도를 좀 생각해 보자면 위쪽은 아수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옆에 이 페르시아 쪽으로, 페르시아만 쪽으로 있는 바벨론, 밑에 있는 건 아니지만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마지막 지금 7번째 소선지서 그리고 대선지서를 볼 때 어떤 순서를 하고 있냐면 아수르, 바벨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순서로 저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하면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아수르가 생각나는 두 인물이 떠올라야 됩니다. 니느웨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던 선지자 누구죠? 그렇죠, 요나. 요나, 또 나로 시작해보죠. 나훔. 그래서 요나, 용 할 때, 우리 요나 할 때는 용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요나, 나훔, 북쪽의 아수르를 상대로. 요나는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해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인까지 다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나와 나훔을 함께 묶어서 이제 살펴봤고요. 바벨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까지 좀 길게 했는데요. 단겔 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 했죠. 네. 다니엘은 바벨론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인물입니다. 다니엘 1차 포로가 언제였습니까? 기원전 605년을 기억하시라고 했죠. 바벨론이 이제 급부상하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치러 가는데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해 애굽과 동맹을 합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전투가 갈그미스예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참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과 동맹했던 유다를 치지요. 성전의 기명을 가져가게 된 사건입니다. 이때 첫 번째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97년 에스겔, 부시의 아들입니다. 원래 제사장 가문인데요. 이국 땅에서, 바벨론에서 예언자,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2차 포로 때 끌려간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하얀 십자가라고 본다면 이거를 기억하시면 요나와 단겔이 암호를 풀어야 돼요. 암호.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암호입니다. 암이 뭐예요? 아모스 할 때 암호로 쓰죠. 호는요, 호세아 호죠. 암호, 암호대라. 네. 요나와 단겔이의 암호는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바벨론의 1차, 2차, 마지막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 총 17권을 이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이 순서대로. 요나, 나훔 기억나시죠?
니느웨에 대한 내용. 다니엘과 에스겔 기억나시죠? 누가 마이크를 좀 끄고 이쪽으로 앞으로 갖다 놔야 되겠네요. 다니엘과 에스겔, 바빌론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두 인물, 한꺼번에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시간이 되면 오늘 아모스는 다 끝납니다. 아모스는 9장까지 이루어졌고요. 호세아는 14장까지 이루어졌는데 왜 암호냐?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특히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왕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줘 보실래요? 앞쪽으로 가면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 남쪽 유다는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합니다.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여로나 바아사 엘라시오 아합이 7대 왕 기억나시죠? 산토끼 노래에서 르아비 아사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남쪽은 20명의 왕인데 이 중에 8명이 선한 왕, 북쪽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앞에 나와 있죠. 열왕송이라고 해서. 자, 그래서 특히 오늘 아모스와 오바다는 북쪽에서 활동했는데 특히 13대 이때 누구냐? 여로보암 이때는 1세라고 해요. 여기는 동명이인이어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누가 먼저 활동하냐면 아모스가 먼저 활동을 합니다. 물론 성경은 호세아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활동했던, 즉 여로보암, 북쪽의 13대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남쪽은요 13대 기억하셔야 되겠죠. 남쪽이 13대 유명합니다. 생명을 15년 연장받았고 성전을 향하여서 통곡의 기도를 올렸던 누구죠? 히스기야 왕입니다. 선한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13대예요. 자,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아까 보셨죠? 그 19명의 왕, 열왕기 상을 할 때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그때 유튜브를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자,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모가 뭐냐? 요나와 단게리의 아모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아모스와 호세아가 끝나면. 그리고 에레미야입니다. 아주 긴 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그 다음에 하박국과 스바냐가 그 다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요엘서, 그 다음에 미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나와요. 여기가 안 나온 게 이제 에레미야, 에가와 마지막 하나 오바댜.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다 끝내게 됩니다. 처음에 서신서를 들어갔을 때 요나, 아수르에 대해서 활동했던, 예언했던 선지자들, 아수르와 연관된 두 명의 인물, 요나, 나훔이에요. 바벨론과 관계된 인물,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가는 인물,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간 인물입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아모스, 드고아의 목자입니다. 뽕나무를 제외했던 사람이죠. 아모스는 어깨에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민족 앞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책이 아모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이 세타는 네오스의 약자입니다. 네오스. 히브리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게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제다카, 하나님의 공의하면 아모스가 떠올라야 돼요. 정의를, 공의를 하수의 물같이. 이 구절이
아모스에 나오게 되죠. 저희도 이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들어가는데요. 아모스 외우기도 참 좋아요. 말 그대로 너무 쉬운 것을 우리는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을 쓰죠. 사실 누워서 떡 먹기는 그만큼 쉽다는데 누워서 떡 먹으면 친할 것 같은데, 아모스 틀을 그리는데요. 아모스의 별명은 암이에요. 암. 약자 아모스 암이에요. 이 암은 아모스의 암이기도 하지만 어두운 암, 우리 암, 몸에 좋지 못한 암, 그걸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또 한편으로 불행을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던, 그래서 나중에 5가지 환상을 이제 우리는 7장, 8장, 9장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메뚜기 환상부터 시작해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 보는데요. 그림이 참 쉬워요. 그렇지, 그렇으면 됩니다. 처음에 동그라미, 그리고요 첫 번째,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자, 첫 번째,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미음을 그립니다. 한 번에 미음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미음을 그리고요, 마지막에는 세모를 그리면 끝입니다. 아모스 암, 아모스 암이에요. 너무 쉽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별명은 아모스 암인데요. 우리가 함께 처음부터 너무 쉬우니까 아모스암을 생각하면서 한 번만 하고 바로 지명을 들어가는데요. 지명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설명을, 나와 있는 그 설명을 한번 하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공중에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볼펜을 들고 해드리겠습니다. 1번 이응을 먼저 그리고요. 2번 아자를 그립니다. 3번 밑에 사각형 그리고 4번 안에 사각형, 설교입니다. 설교. 5번 마지막 세모를 그립니다. 이거는 환상에 대한 내용이고 설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모스 암이죠. 자, 그러면 1번 써졌죠. 아모스는 뭐가 드러난 책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책, 바로 아모스입니다. 별명은 아모스 암이고요. 자, 내용을 구분하면 첫 번째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게 1, 2장입니다. 열방. 이제 여기다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지도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말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쪽이 어디죠? 암몬. 그리고 밑에 있는 쪽이 모압. 그리고 이 사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쪽에 세일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에돔. 지중해 쪽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요. 지중해 쪽에 있는 활동했던 이곳이 블레셋. 그리고 갈릴리 바다 저 위쪽에, 갈멜산 위쪽에 있는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 두로. 저 위에 있는 곳 다메섹, 아람 나라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지명이 어디에 있고 어느 정도 있는지만 대충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줘도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테리 홀이라는 성경학자가 성경전을 아주 쉽게 그렸다겠죠. 여기 반쪽짜리 배를 그리고요. 배가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물을 내렸는데 이 밑에 있는 사람 손가락이 이렇게 가리킨다겠죠. 이게 홍해바다예요. 수에즈만, 아카바만. 위에 어떤 사람이 풍선을 띄었는데 실에 매달린 풍선을 띄었어요. 어디에? 벙어리 장갑을 매단 채. 이 밑에 이쪽에서는 큰 고래가 독을 품어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좀 더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다 보니까 가버렸네요. 이걸 좀 이쪽으로 합시다. 유대.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흐르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꼭 경계가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쪽 부분, 넓게는 이쪽까지도 됩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쪽은 남쪽 유다예요. 유다. 그리고 이쪽에서 활동했던 쪽이 이게 암몬입니다. 암몬. 그리고 이 밑에 쪽 여기가 모압이에요.
사해바다를 밑으로 해서 이 세일산이 있고요. 이것이 에돔 족속 이쪽에 있어요. 에돔. 그리고 이게 지금 지중해라고 대해인데요. 이 해변가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이게 바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이 나라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모스의 열방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갈멜산이 이쪽에 있습니다. 갈멜산이 이쪽에 바로 두로와 시돈이 이쪽에 있어요. 두로와 시돈. 그리고 위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메섹이라고 하는 성경에 아람 나라 있죠. 아람. 아람. 여기가 바로 아람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테랑 중수를 했던 이곳이 바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4대 문명지가 있는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아모스는 총 9장까지 있는데요. 1, 2장은 열방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좀 더 성경 볼 때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고 암몬, 에돔, 블레셋 이쪽 그 심판들 두로 심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3장에서 6장까지는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입니다.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면 아모스와 호세아를 기억하셔야 돼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세 가지 설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입니다. 그게 3장에서 6장인데요. 3장은 북이스라엘의 운명, 4장은 북이스라엘의 타락, 5장, 6장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애가, 슬픈 노래, 조가, 비가 지었죠. 자, 세 번째는 5가지 환상입니다. 이 5가지 환상과 회복 약속이 7장에서 9장인데요. 메뚜기 떼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불, 여호와의 불에 대한 환상입니다. 세 번째는 다림줄 있죠. 이 건축할 때 다림줄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름 과일, 캐치라고 하는 캐치는 카치였었어요. 여름은 끝이에요. 이게 말세와 연관이 되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우리 숲을 그리니까 네 번째는 여름 과일에 대한 환상입니다. 마지막 5번째가 제단, 하나님의 제단, 그리고 성전 파괴에 대한 환상, 이 5가지 환상을 아모스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통하여서 예언하게 돼요. 그래서 9장까지 끝나요. 그래서 크게는 1장에서 2장, 그리고 3장에서 6장, 마지막에서 7장에서 9장 이렇게 이루어졌다. 1, 2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이다. 3장에서 6장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다. 7장에서 9장은 5가지 환상과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배경을 보면요. 1.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13대입니다. 북쪽에. 남유다 목자이지만 주로 북이스라엘 상대로 활동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목자로서 북이스라엘 상대로 활동했습니다. 2번.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역사상 번영을 누리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때가. 가장 번영할 때. 저지른 부정부패, 지도층들의 압제를 고발한 정의의 선지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의, 정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척하면 아모스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분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한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정의의 선지자. 그래서 2번은 번영 정의의 선지자. 3번. 아모스의 진정한 목적은 경고와 심판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는 소망 제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의 틀을 그렸고요. 별명은 아모스암이 되겠습니다. 아모스암.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번호를 달기 전에 먼저 여기에 해당되는 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다 하나 써면 되겠습니다. 열방 심판입니다. 번호하기 전에 그 뒤에 지명 그리고 번호 달기가 있는데 첫 번째 여기다가 열방 심판. 아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1장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 심판이에요. 두 번째 여기는 북이스라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북이스라엘 심판. 물론 북이스라엘만 심판한 게 아니에요. 남유다도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북, 우리나라가 남북을 이루어졌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심판 여기 다 있어요.
여기는 열방 심판, 위에는 열방 심판. 그래서 1장이 열방에 대한 심판, 2장은 남북 심판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리고 밑에 있는 모압,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모압을 심판하는 이스라엘, 유다, 모압. 그래서 이, 모, 유 이렇게 2장에서 봅니다. 이모. 네. 자, 세 번째 보면요. 이 밑에 있는 내용, 이거 설교라고 했잖아요. 설교. 설교에서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3장인데요. 이거는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교. 현재 설교. 예. 현재 설교입니다. 그리고 밑에는요. 과거 설교. 과거 설교. 이렇게 하나 기록해 놓으시고요. 이쪽에 와서 이쪽은요. 미래 설교입니다. 미래 설교. 자, 열방의 심판, 남북 심판, 현재 설교, 과거 설교, 그리고 미래 설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미래의 설교에 대한 결론. 자, 그래서 아모스에 대한 큰 지명은 아모스암이면서 밑에 네모는 설교, 위에는 환상. 5가지 환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방 심판, 남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심판, 현재 설교, 과거 설교, 미래 설교, 결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번호 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번호 달기. 번호 달기는 너무 쉬워요. 계속 너무 쉽다고 하는데 너무 쉽지 않아요, 바보? 9장까지밖에 없으니까 또 참 쉽습니다. 열방 심판이니까 이쪽이 1장이 되겠습니다. 1장에.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심판이 밑으로 와서 이쪽이 2장이 되겠습니다. 1장에 2장에. 하나씩 이제 내려가면 순서대로. 여기가 3장이 되겠죠. 현재 설교. 그리고 이쪽이 4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5장, 6장. 자, 설교에 대한 부분이 3장에서 6장.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환상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7장, 올라가서 8장, 마지막 9장. 그래서 끝납니다. 되셨죠? 자, 번호 달기 다시금 1장에 우리가 공직에 준비해서 같이 해봅니다. 1장에 준비하셔서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이렇게 해서 아모스 번호 달기가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제목을 가는데 제목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라는 영어가 뭐죠? 영어 표현한다면 피자 한 조각이라는 뜻이래요. A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 A piece of cake이 누워서 떡 먹기예요. 누워서 떡 먹기잖아요. 아모스. 그래서 케이크 한 조각밖에 안 된다. 케이크 한 조각. 케이크 드시고 싶죠? 네. 그러면 제목을 우리가 들어가 보는데요. 성경 보겠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바로 되겠습니다. 1장을 보시면요. 성경 1275면입니다. 75면. 1장을 찾으셨으면 먼저 열방을 향한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보면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왕 요아스의 여로보암의 시대, 이 여로보암 이스라엘 말합니다. 전 2년에 두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래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서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발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아멘. 자, 다메섹 아까 말씀드렸죠. 다메섹 아람. 이쪽 첫 번째 3절에 나옵니다. 다메섹이 나왔네요. 자, 6절을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메섹이 등장합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힌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아멘. 에돔이 나왔네요. 에돔. 어디지 기억하셔서 에돔은 가사로 나오죠? 네, 가사. 뭐 수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기는 다메섹. 자, 그리고 이제
9절을 볼까요? 9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으리라. 자, 두로가 나옵니다. 두로.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으리라. 에서의 후예가 에돔 족속입니다. 세일산에서 활동했던, 자, 에돔이 또 다시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13절을 봐볼까요? 1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된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 가지 죄악들, 특별히 열방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 순서는 물론 다메섹, 그리고 에돔, 그리고 두로,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암몬 이렇게 나오는데요. 블레셋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암몬의 불을 해서 그 전에 우리가 에스겔에서 살펴봤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방 나라 족속을 할 때 마찬가지로 1장에서도 이렇게 선포하면 되겠습니다. 암모의 불두다, 이렇게 선포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암모의 불두다. 암모의 불두다. 예, 암모의 불두다가 뭐냐면 암몬이죠. 암몬의 불두다. 첫 번째 암몬은 암몬이에요. 두 번째 에는 에돔입니다. 세 번째 불은 블레셋이고요. 두는 어디죠? 두로. 아까 말했던 두로죠. 다는요, 다메섹. 그래서 암몬의 불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에스겔 비슷한 열국에 대한 심판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게 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암몬의 불두다 되셨죠? 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2장에도 이제 또 죄악이 여전히 소개되는데,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열방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남북, 그리고 심지어 모압에 대한 심판. 기억하실 것은 첫 번째 1장은 암몬, 에돔, 블레셋, 두로, 다메섹. 그래서 암몬의 불두다, 이렇게 되겠죠. 기억하시죠? 자, 두 번째로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리고 모압, 이모유 해서 충청도가 그래서 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음식을 씹을 때 남자들 이모 하잖아요. 아줌마 하는 것보다 기분 좋게 이모 하는 것처럼 이모유. 그래서 2장은 이스라엘, 모압, 유다에 대한 내용인데요. 1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으리라. 예, 모압이 나오죠.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당시의 죄악이 특히 북쪽은 돈을 받고 의인을 팔고요,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팔 정도 그런 시대였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1장에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모압. 원래 모압과 에돔은요, 모압과 암몬, 에돔은 이제 에서 야곱의 형님의 족속이 되겠고요. 모압과 암몬은요, 루세, 누구죠? 롯이죠, 롯.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로 인하여서 번성하게 된 족속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2장은 모압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오죠. 순서로 본다면 외우기 좋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모유. 네, 이모유. 자, 이모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모압, 유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모유. 자, 그래서 1장은 암몬의 불두다. 이것을 지도를 생각하면 이해가 좋겠죠. 암몬, 에돔, 블레셋, 두로, 다메섹, 아람.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장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1, 2장이 끝나고 이제 3장은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세 가지 설교를 합니다. 현재, 과거, 미래.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가피성이 3장에 기록되는데요. 3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악은요 보응, 심판하시겠다, 벌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불가피성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심판의 불가피성. 심판의 불가피성. 심판을 반드시 내리겠다. 하나님의 무서운 득오와 목자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불가피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밑으로 이제 내려오죠. 그러니까 마치 위에 설교니까 설교단에서 심판에 대한 불가피성 반드시 벌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난 이후에 4장에 보면 많이 들었던 바산의 암소들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그 바산의 암소들은 이 풍요로운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4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산의 암소들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도 보면 6절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 계속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나갔다. 돌아오지 않았다. 이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하면서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암소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가버렸다. 8절에도 보면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8, 9, 10, 11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산의 암소들을 향하여서 총 몇 번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6절, 8절, 9절, 10절, 11절 계속 돌아오지 않잖아요. 이 5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은 그래서 이 바산의 암소라고 상기하면서 돌아오지 않는 5 암소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5 암소. 돌아오지 않는 5 암소. 예. 자, 돌아오지 않는 5 암소. 그래서 이 사마리는 바산의 암소들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6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그래서 4장은 돌아오지 않는 5 암소입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5장은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애가가 나오는데요.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 슬픈 노래로 하는 것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들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애가로 슬픈 노래를 지으면서 들으라 샤마 들으라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찾으래. 6절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많은 대로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이런 말이 나와 24절입니다.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정의, 제데카, 공의, 미슈파트. 그래서 아모스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합니다. 공의, 하나님의 제데카와 미스파트.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만이 의로우시죠.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의롭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데카,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한 선지자, 예언자가 바로 아모스. 우리 기억하시고요. 오늘 뭐 조금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 음탕한 고멜, 그 고멜은 바로 음란한 여인이었지만 반면에 호세아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면 남편이었습니다. 이거를 뭘로 비유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 그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마치 음탕한 고멜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음탕하게, 하나님을 떠났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이렇게 다 비교하고 있어요. 좀 이따 이제 나중에 오늘 못 보겠지만 호세아는 이 음탕한 여인 고멜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루하마, 로암미. 이게 로라고 하는 것은 절대 뭐뭐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루하마, 암미. 이것은 아마 할 때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5장은 바로 애가가 나오고요. 공의, 정의가 나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애가 공의를 찾으라. 애가 공의를 찾으라. 또는 정의를 찾으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같이 혼용돼서 사용되어집니다. 자, 6장을 보면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향한 세 가지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지도자를 심판하시겠다. 6장을 생각하는 육적인 지도자, 육신에 속한 사람, 6장을 생각하면서 1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아멘. 자,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6장 1절에 하죠. 하나님의 심판, 악한 지도자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뒤에 보시면 13절 봅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불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자, 그들은 허무한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소개됩니다. 함께 6장 고백하겠습니다. 악한 지도자 심판. 악한 지도자 심판. 화 있을진저 하고 있잖아요. 화 있을진저. 자, 환상에 대한 부분 들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7장, 8장, 9장입니다. 7장 환상.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메뚜기, 두 번째 불, 세 번째 다림줄. 아까 소대에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재앙이 7장에 있습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자,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립니다. 자, 두 번째 4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자, 불. 자, 메뚜기, 불. 메뚜기가 황충이죠. 불. 그 다음에 세 번째 7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주고 서셨더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하라 라고 합니다. 7, 8, 9장에는
이 5가지 환상이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환상이 바로 7장에 나옵니다. 메뚜기, 불, 다. 메뚜기, 불다. 메뚜기가 불어온다. 메뚜기, 불다. 함께 고백합니다. 메뚜기, 불다. 네, 메뚜기 하면 메뚜기 재앙, 불 재앙, 다, 다림줄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양떼를 다룰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언하라. 애언하래. 자, 8장 보겠습니다. 8장에 이제 4번째 재앙이 등장합니다. 그 4번째가 바로 여름 과일 재앙입니다. 함께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자, 여름 과일은 캐치, 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말. 그 여름 과일을 통하여서 히브리어는 그게 워드플레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름 과일하고 종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연관이 안 돼요. 이는 구약의 히브리어를 알면 캐치, 카치 비슷하잖아요. 이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갈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여름 실과가 종말과 끝과 관계 있느냐? 그 부분은 4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름 과일뿐만 아니라 기갈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기갈. 함께 고백합니다. 8장 여름 과일 기갈. 여름 과일 기갈. 마지막 9장입니다. 자, 마지막 9장 5번째 재단, 무너지는 재단. 하나님의 심판. 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을 회복시키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심판이 주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복,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공의,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 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지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범죄한 나라를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라는 겁니다. 주의 재단을. 그러면서도 11절 하나님께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10절에도 칼에 10절에 보면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복하시겠다. 다윗의 장막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 나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 그래서 9장에 대한 내용은 부서지는 재단, 부서지는 문지방, 하지만 회복이 있다. 함께 고백합니다. 부서지는 문지방 회복, 부서지는 문지방 회복. 아멘. 자, 오늘은 좀 빨리 맞춰주겠습니다. 호세아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호세아는 다음 주에 들어가는데 호세아는 14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 아모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가장 암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언했던 아모스, 호세, 암호.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제가 처음에 이 글을 그렸던 기억나시죠? 욘나와 단게리의 암호는 사렘, 이사야와 에레미야. 그래서 쭉 나갑니다. 합습, 열미, 학스말 이렇게 해서 총 17권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님이 우리의 재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재물이 되시
살아계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함에 가슴에 서놓고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우리 아모스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주목적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길 원하신 하나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길 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놓쳤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의 잃어버렸던 성전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재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예배를 통하여 오늘 소선지자 가운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아모스 선지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공의이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무너진 재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기도의 재단, 우리의 무너진 말씀의 재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무너진 다윗 지금 일으켜 주시길,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길 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신 하나님임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재단, 말씀의 재단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